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여있는 귀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아침 묵상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다윗은 자기 욕심대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맞게 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결국 자기 성으로 가지고 했던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이를 겪고 난 뒤 다윗은 많은 고민을 했겠죠.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후회도 했을 것이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라는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은, 그의 관심 아마 계속 언약궤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언약궤가 머물리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느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래, 이제 이때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자, 다윗 죄도 짓고 실수도 했지만 그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얼른 돌이키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다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죠. 어떻게 옮깁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레위 사람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실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첫 번째로 언약궤 옮길 때는 이방인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에다가 막 수많은 악기까지 동원했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고 마치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중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막 이방인의 축제 같이 막 수많은 악기 막 정신없이 했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는 잘 옮겼는데, 참 이렇게 좋은 일인데 가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중간에 한씩 끼어들어갑니다. 자, 아내 미갈이 다윗을 보고 춤추는 다윗을 보고 좀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미갈은 왜 그 현장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축복하려고 집안에 있는 가족들 축복하러 들어왔습니다. 20절 보실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이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거의 뭐 저조 가까운 말이죠. 다윗 왕은 왜 그래요? 다윗이 노래도 잘하고 악기 연주 잘하고 작사작곡 잘하는데 춤은 잘 못 췄던 것 같아요. 그죠? 미갈이 당신 춤 왜 그래?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다윗이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 다윗 속살을 다른 사람들이 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본문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다가 그냥 겉옷이 벗겨졌는데 그 속옷을 천한 여인, 아마 낮은 사람들도 본 것을 가지고 미갈이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마 다윗이 이 미갈의 말을 듣고 다시는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언약궤는 다시 준비한 곳에 잘 안착이 되었고 잘 옮기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과 또 17장 보면 이때 다윗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다윗은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오늘 다시 돌이키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쁨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아닌 것처럼 듣고 계시지 마시죠. 그죠? 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낙심감에 빠지기 쉽고 굉장히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쉽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다 아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넘어질 거 알고 내가 이렇게 죄 지을 거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그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것,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더 얼른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비 온 다음날 이 도로에 물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커브를 돌다가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 무거운 오토바이를 벌떡 이렇게 세우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고통은 나중에 느껴지기 시작했죠. 얼른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얼른 일어나십시오. 낙심마냥 빠졌을 때 얼른 주님 앞에 재빨리 나가십시오. 나는 왜 이러지? 이래가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을까? 교회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 빨리 재빠르게 부지런히 일어서서 항상 주님 앞으로 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른 일어나십시오.